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스타를 통해서 다시 만납니다. 몇 년 전에 유럽 코스타를 섬기러 직접 독일에 가서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생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잠깐 그 다음에 일을 무엇을 할까 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과정 중에 2년을 마쳤고 올해만 하면 된다. 이제 정말 신나서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공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당연히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아프리카, 케냐에 벌써 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가 저한테는 정말 많은 것을 줬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유럽에서 각자 계시는 곳마다 의미, 이 자리가 그 살고 있는 것이 각자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도 아프리카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코스타 올해 주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죠?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이 새롭지 않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오니까 우리의 그 마음부터 이미 오염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보기가 부끄럽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품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찾아서 버려야 할지, 새롭게 해야 될지 그렇게 찾아보시는,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돌아봐야 되겠죠. 네, 저는 지난 올해로 돌아보니까 선교사로 현장에 나가게 된 지로부터 해서 31년째가 됐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20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자원봉사자로 갔다가 쭉 이렇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저 먼 땅 아프리카로 가서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었을 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네,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만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1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신 후에야 비로소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고 자란 한국을 떠나서 유럽까지,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지금 접속해 계시는데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자리로 불러내셨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말을 저는 제 마음에 참으로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진실한 참된 인격자이신 구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이 제 인생에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첫째 말입니다. 너는 잘못 태어났어. 세상에.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태어나졌어요. 예, 태어나졌는데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너 잘못 태어났다. 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 태어났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프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심과 자격지심을 계속 찔러냅니다.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말입니다. 다 네 잘못이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대 중반부터 전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잘못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키가 조그맣고 여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수가 생길 때마다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그런 직접적인, 감접적인 말들을 저한테 계속 던졌습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네 탓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응?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존재 의식이, 나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접속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중에 자존심, 나라는 사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내가 정말 잘못 태어났나? 왜 내 탓인가?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이 마음부터 버려야겠구나. 내가 이 마음부터 파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이놈의 기집애, 너 나가서 죽어버려.
세상에. 예, 세상에 이런 말을 저는 초등학교 내내 들었습니다. 네.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좋은 일들이 연달아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인생에는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홧김에 술을 드시고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정신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아마도 이 세상에 저희 아버지한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내 눈앞에서 없어져. 나가서 죽어버려. 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말들을 초등학교 내내 뭐라 그러죠? 그 광고 방송 듣듯이 들었습니다. 어린 제가 이 말들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이렇게 험악한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숨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아이로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혹은 이것보다 더 험악한 말들을 들은 것들이 가슴에 하나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세 단어, 세 말은 대표입니다. 대표 선수들. 그러니 더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듣고 살고 있습니까? 이 말들을 저희가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세상아, 제발 좀 나 좀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험악한 말로 저를 구박하고 야단치고 막 그런데 해도 저를 알아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너무나도 고마운 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태어난 줄 알았고 다 내 잘못인 줄 알았고 나가서 죽어버려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15살 어린 혜영이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분을 만났고 그분 덕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저의 재능과 인생과 시간을 저를 알아달라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10년을 살고 보니까 세상한테 제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알아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저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도착점이 달랐습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삼천포에 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저는 제 능력과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다 맞춰버렸습니다. 정말 능력과 재능이 이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점점 쌓여갔습니다. 세상이 저를 알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능력과 재능을 열심히 이 세상한테 쇼업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987년도네요. 먼 옛날의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20대 중반 저는 세상아, 제발 좀 나를 알아줘. 나를 갖다 써줘. 라고 해서 기술도 익히고 학력도 메이크업하고 막 죽을 듯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쓰러졌습니다. 20대 중반 쓰러진 나는 곰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께 나를 갖다 써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했지만 wrong direction, 잘못된 길에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세상아, 나를 알아줘. 성공을 지향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교회 10년쯤 다니고 쓰러졌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생전 해보지 않았던 성경 통독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시편 119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통독 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게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저희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실천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한테 제발 나를 알아줘. 제발 나를 알아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껌을 씻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단물 다 빠지면 어떻게 되죠? 버립니다. 봉지에 싸갖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요. 어디에? 길바닥에 버려버립니다.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겠죠? 네. 씹다 버린 껌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가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울컥하고 울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와 같은 존재였겠구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립니다. 네. 이 세상한테 저희가 속지 맙시다. 이 세상한테 메시지를 구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쓰러져 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금메달 따야 되고 세상이 나를 알아줘서 뽀대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금메달을 따라서 살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만난 저는 그 이전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난 저를 갖다가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어떤 곳입니까? 가난, 전쟁, 위험, 죽음, 실패와 절망. 솔직히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아프리카로 도망갔던 겁니다. 절망했고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사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도저히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거기라도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곳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넌 잘못 태어났어. 다 네 잘못이야. 넌 나가서 죽어버려. 저는 제가 나가서 죽어버려야 될 때를 아프리카로 정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서 죽어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서 며칠 만에 죽을 줄 알았더니 30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들었던 제가 세상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1년 동안 자원봉사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1년이 3년, 5년, 7년, 1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창기 선교 사역 14년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놀래주세요. 저도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제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험악한 말들을 하나하나 다 빼내주시기 위해서 그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네, 이제는 제법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경력으로나 이력으로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저처럼 살고 싶은가요? 되고 싶은가요? 얄짤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14년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자리가 위험하고 실패의 자리고 죽음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저희 어머니는, 가족들은 저를 함부로 취급하는 이 세상은 험악한 말들을 해줬지만 그 선교의 자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You're so beautiful. 왜나 호몬테 또따. 예, 저희 학생들이, 보츠와나 10대 청소년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입니다. 예, 세상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이 아름다운 말들을 한 번, 두 번만 들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감동했겠습니까? 매일 듣는 거예요. 학생들 만날 때마다 듣는 거예요. 네,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저를 예쁘다고 했던 그 말은 나 알아. 너 키 작은 거 알아. 너 척추 장애 있는 거 알아. 너 뭔가 좀 부족한 애라는 거 알아. 그런데 너 너무 이뻐. 무슨 얘기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학생들이 온전히 충분히 저를 받아줬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저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갔으면 저희 학생들은 저한테 저 말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그 말이 저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아주시는구나라고 깨우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상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잘못 태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autiful. 내가 너를 만들어서 보냈어. 너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 네, 그렇게 직업학교에서 1년, 2년 일을 하다 보니까 4년째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학교가 폭망했습니다. 학생들 다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학생들이 2,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캐서린, 너만 있으면 돼. 야, 저도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 찰나,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계속 기술 가르쳐 주면서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은 나의 쓸모와 재능과 능력이 바닥이 나면 갖다 버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하다만 성공을 하려고 하는 저한테 혜영아,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청해 주십니다. 저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그 사막 땅에서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지금 보니까 각 곳에서 접속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세상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받거나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는 그 세상이 저한테 주었던 세상의 이런 험악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로 뒤집을 수가 있었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만 있으면 돼. 너 나와 같이 살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츠와나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저희의 모든 말씀 집회의 주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가 이제 향후의 삶을 아프리카에서 마무리할 예정 생각인데요. 만약에 아프리카는 아직 땅이 넓어서 맞아요. 무덤이 쓴다면 묘비명으로 하고 싶다. 네, 그 이후에 6, 7, 8절은 선택 세미나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나를 위한 특권, 권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달려가서 섬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다듬어 가셨고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김혜영이라는 아이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한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잘 맞지 않는가 봐. 이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어. 아유, 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나를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과 영생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굴려질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높여주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존귀함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집니다. 나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